6장인데요. 우리 8절까지만 6장 전체 볼 거긴 한데 8절까지만 읽고 8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8절까지만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준영 연락되나? 답이 없어. 창세기를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제 셋의 족보를 좀 살펴봤습니다. 셋의 족보를 좀 살펴봤어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 가인과 아벨부터 이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좀 대조적으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난주까지 좀 살펴본 것 같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여호와를 떠나 죽음을 당연시하는 죄의 발전된 족보임을 좀 알 수 있죠. 가인의 족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떠나로 시작된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성인 에녹성을 지음으로써 그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람에게 와서 아주 그 죄가 집대성하죠. 죄가 아주 커지죠. 아주 죄가 커집니다. 또 람에는 2명의 아내를 낳았고 람에게 자녀들은 하나님 없는 발전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발전된 사회를 만들고 이 마지막에 이 람에게 마지막에 살인을 아주 정당화함으로 이 전까지는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숨겼는데 이제 라멕은 죄를 드러내며 이 죄가 아닌 것처럼 궤변을 일으키는, 그래서 살인을 해놓고도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제가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하는 거야 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반대로 셋의 족보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라고 시작하여 이 창조의 모습이 셋으로부터 전파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가인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같은 이름의 아주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거죠. 같은 이름, 에녹성, 자신들만의 성을 세웠던 첫 번째 아들인 에녹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올라간 에녹,
셋의 족보에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들만의 바운더리를 친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셋의 족보에 에녹이 등장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치신다는 의미를 가진 무드사엘,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무드셀라, 이게 같은 자음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이들은 동일하게 라멕이라는 자식을 낳았지만 동일한 이름의 라멕은 또 다른 길을 걷게 돼요. 한 라멕은 죄를 아주 크게 만드는 자손들을 낳게 되고, 다른 라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노아를 낳게 됨으로써 그 역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세족보가 가인의 족보보다 뒤에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세족보는 나오는 사람들의 세세족보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요 좀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배우고 뭐 하늘로 올라갔고 막 이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의 가인의 자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셋의 족보의 아주 일부분 그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오늘 6장은 그런 악한 시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시작합니다.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아주 시대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내를 삼은 게 그렇게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주 문제가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나라를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요 함께 공집합에 설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는요 관심조차 갖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기준으로
스토리를 펼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기쁘게 살아내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복음을 전할 대상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길 뿐인 거예요. 여길 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 했냐면 결혼을 했다고 나와요. 결혼을. 여러분 구약의 많은 본문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이방의 여자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고 그 민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게 실제로 성경에서 악이 들어오는 아주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부부관계 한 몸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과 함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시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을 막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것을 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뭐 죄를 졌다고 뭐 그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이방인을 아내로 들였을 때 그 역사가 우상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한 몸을 이루고 살려고 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을 때 백성에게 주신 복이죠.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했을 때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아서 예수 안에 들어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우리는 한 몸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약 시대를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들이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임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반드시 죄를 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일인 거예요. 또 생각하는 거죠. 또 존재적 변화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적으로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 이전의 삶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삶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전의 법칙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산다 할 때 너는 네 법칙대로 나는 내 법칙대로 사는 게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죠. 아니죠. 분란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기본적 가치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의 아주 기본단이에요.
교회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좋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냥 단순히 결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지금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아내를 삼았다라는 얘기는 아주 죄가 심각하게 퍼져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면의 아름다움으로 결혼해 나가는 게 아니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외모를 가꾸지 말고 뭐요? 선행으로 내면을 갖고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영적인 내면사의 삶을 보고 결혼하고 내면의 삶을 보고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 삶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죠. 우리도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못생겨 보이지 않죠. 그냥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객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가끔 얼굴도 보긴 하겠죠. 뭐 우리 아내는 얼굴 보고 결혼했나? 뭐 하여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런 기준으로는 기독교는 사실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쁜 거라고 이게 악한 거라고 얘기하는 건 3절로 하면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잘한 짓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수명이 120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창세기에 1장 하나님의 영이 수명에 나타날 때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영이 떠났다고 얘기할 때 생명을 앗아가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120년 이랬을 때 120년밖에 안 남았다 니네 죽을 날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120년 후에 딱 죽이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에 대한 심판을 내가 반드시 행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4절에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고 그 계속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네피림이 나왔고 계속 이런 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용사다 명성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막 좋아 보이는 거는 여기서 이게 좋아 보이면 이미 세상적 눈에 이제 좀 치우쳐져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자, 이 얘기는 뭐냐?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여러분 네피림은요 거인 같은 사람, 거인. 그 네피림이 또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세요? 혹시? 그 12정탐꾼에서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10명과 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하게 돼요. 10명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거인 같은 사람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판단을 하죠. 그랬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리고 2명 누구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아마도 그들이 아주 거인이어서 진짜 막 3m 막
자메타 이렇게 지금 없는 그런 거인이어서 그렇게 생각된 것은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형식이었을 거냐면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뭐예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들의 삶이 전쟁과 싸움으로 힘의 논리가 아주 작용되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열두정탐꾼이 이걸 봤을 때 그들이 뭐 등치도 크고 뭐 몸도 좀 만들었을 거예요.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힘센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싸움을 하고 이런 것을 즐기고 누구를 밟고 일어서고 누구는 도태되고 약간 이러한 것들을 아주 즐기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게 보이니까 그들이 아주 커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용사고 명성이 있는 그들이요. 그러니까 양육 강식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이기는 사람이 위로 올라서고 이것은 정말 육체적으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 경제적이고 뭐 경제적인 뭐 힘 있는 사람이 더 명성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죄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삶을 주로 살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힘의 논리에 따라서 명성이 자자하고 이긴 사람이 많이 갖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삶의 논리가 지금 작용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심각해지고 그들을 벌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랑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사회 모습은 어떠냐면 자기가 힘을 갖기 위해서 이 힘이라는 것은 뭐 운동해가지고 싸울 힘뿐만이 아니죠. 권한, 권력, 명성, 명예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힘쓰고 이것을 위해서 남들을 이기고 싸우고 올라가고 만인 가진 자들이 승리하게 되는 약간 아니면 승리해서 많은 것을 갖게 되는 이러한 사회가 사실은 옛날부터 계속 펼쳐지는 악한 사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모습이랑 사실 그때의 죄악되다고 평가하는 모습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죄악된 모습이 쭉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앞에 사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용사가 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뭐 이게 나쁜 삶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절 보면 되게 명확해지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이요 항상 악해요. 항상 악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고 항상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악할 뿐인 거야. 악할 뿐인 거.
더 좋은 게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에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도 가축과 기는 모든 공중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악만 생각하고 악이 가득하구나라는 것에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렇게 죄와 사망이 들어온 사람들은 계속 더욱더 악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왔냐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악이야. 악한 거야. 선한 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한순간도 선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많이 참으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죽였어야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참아내신 거죠. 그리고 그 민족에게 자손들을 주세요.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바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져요. 악해지기만 해요. 그래도 참고 또 참았어요. 그리고 셋의 자녀. 그래도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녀까지 또한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악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잘하기를 바라시며 그들이 잘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더 악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나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더 좋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가시기 위해 노아를 선택하시는 거죠. 구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유일하게 노아만이 그 에녹을 본 그 아들과 그 손주, 에녹의 아들과 손주로부터 낳은 이 노아만큼은 의인이고 당대에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살리시고 이제 세상을 쓸어버릴 계획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계속 얘기하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아주 그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 3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악했다 이야기하고 노아를 불러서 설명하고 또 멸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할 것을 얘기하시고 살릴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멸할 것을 얘기하셨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의 구조에서 보통 이러면 하나님이요 멸하실 것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 계획하셨다고 얘기하면 두 번째 얘기하신 건 결정을 하신 거. 이제 이 일이 엎어질 리가 없습니다. 엎어질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외에 모든 사람을 없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모든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죄악된 모든 사람을 멸하기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요 죄악된 삶을 그대로 지켜보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 하나님은 의와 항상 함께 계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받을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때 너네들 이제 죄가 없어. 괜찮아. 이렇게 선언하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뭘 했어요?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에게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물으세요. 근데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한테 물으셨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낸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이렇게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악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요, 여러분, 신자는 이미 죄사 받은 자로서, 여러분, 죄인들이 지금 세상에 아주 팽배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죄인들이 막 잘 돼요. 이런 것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자. 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냐? 그렇게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현재적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 현재적에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엔 어때요? 결국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죄인들을 명확하게 심판해 내실 주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악한 일들이 있고 내가 악한 것을 당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일하게 악한 짓을 하고 그들에게 복수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할 거야. 네, 망할 거예요. 이 시대에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없어서 영원히 죽어 마땅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의를 추구하시고 불의한 자들, 죄인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선언하시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이미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해요. 예,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 심판에 거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또 지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존재론적으로 예수 안으로 변한 사람들은 이제 죄야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럼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즐긴다는 건 예수 안에 없다라는 거의 증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노아에게 이야기하고, 그럼 바로 심판하면 되는데, 바로 심판하지 않고요, 여러분, 노아에게 무슨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근데 만드는 방법도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옥청을 그 안에 안팎으로 칠하고, 내가 만들 방주는 이 정도야.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거기에 창을 내되 창은 위로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방주는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려고 얘기해요. 당장 하나님께서 막 치시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노아에게 뜬금없이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후에 홍수가 날 걸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아, 방주를 만드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노아한테도 방주를 만들어라,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되게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방주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길이가 300규빗, 넓이는 50규빗이고 높이도 있죠. 높이도 있고, 이게 길이가 135m, 폭이 22m, 높이가 13m래요. 농구장 20개를 옆으로 해가지고 붙여놓은 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43,000톤 이상을 실을 수 있는 배래요. 어마어마한 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조선업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조선업을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누가 만들어야 돼요? 노아. 더 많이 쳐도 노아와 가족들. 노아의 가족은 누구였어요? 함과 햄과 야벳. 아들 셋. 그래서 많이 쳐도 며느리 셋. 와이프. 어떻게 해요? 얼마야? 여덟이네, 여덟. 여덟이 지금 이걸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 나무는 있겠습니까? 나무부터 베서 나무를 재단하고 붙이고 말리고 칠하고 계속 해야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야. 이제 내가 진짜 사람들 심판할 거니까 너는 이제 방주를 만들어. 방주 그 43,000톤짜리 그 방주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기술력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황당한 것을 조건을 듣는 거예요. 창은 위로 내. 창은 위로 내.
배는 3층으로 만들어. 그럼 구조만 봐도 여러분 되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지 않죠. 그러면 이 배를 만드는데 의견들이 되게 달라요. 70년부터 120년 정도 사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인생을 70년 사는 사람도 없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지금 있는 평생에 살아왔던 날들의 최소 2배는 배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배 만드는 그 사이에 어땠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배 만드는 사이에. 응? 진짜 이거를 해야 되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맞죠? 80년을.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응?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의심이 생기지. 의심이 생기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방주를 만드는 건데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위가 뚫려서 갑판에 나와서 파도가 친다, 키를 돌려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어때요? 위도 다 쌓여서 떠 있는 잠수함 같은 느낌이에요. 떠 있는 잠수함. 창은 어디만 있어요? 위에만 있어요. 앞뒤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앞뒤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키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냥 흘러가야 되는 배를 만드는 거죠. 사실 그 방주에 타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홍수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18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 내가 홍수를 일으킬 거지만 너만큼은 너와 나는 언약을 세울 거야.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방주로 들어가게 하면서 모두 들어가게 해야 돼요? 모든 동물들. 살아있는 생명체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느낌이 어때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어디서 뭐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창조 때 이 얘기가 나왔죠. 각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재창조하실 것처럼 모든 동식물들을 다 넣고 이제 모든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배에 그 동물들이 세상에 모든 동식물들 다 들어가나? 예. 그 쓸데없는 학자들이 많아요. 3분의 1, 거기에 3분의 1 정도의 모든 동물들이 들어간대요. 3분의 1만 써도 그 방주에 3분의 1만 써도 동물들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요, 여러분 넣으실 때 아시겠지만 그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넣어요. 더 많이 넣어요. 그 가서 오래 살아야 되니까 뭐 해야 돼? 그 제사도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도 드려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7쌍씩 그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넣. 사실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그들이 제사를 몰랐다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정결한 짐승 7쌍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나중에는 더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방주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방주에 진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나? 이거와 구원받는 자가 이 땅에서 산다 그러면 지구가 넘치지 않을까? 역사에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근데 계산을 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그 계산해 본 사람들이 아직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대. 예.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많은 동물들과 채워서 이제 재창조를 하시기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이 쉽죠? 말이 쉽죠. 준행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 노아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70년 혹은 120년간 배를 만들며 살아간. 여러분 배만 만들었겠습니까? 식량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식량도 모으고 사람들의 질타도 받고 여러 가지 했죠. 그러나 성경이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이후에 7장을 가도 그 70년 뭐 80년의 역사에 뭐 하나씩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나오지 않죠. 그 기간을 거의 잘라서 이제 홍수부터 어떻게 좀 얘기 조금 하고 홍수 나오잖아요. 네. 그 많은 시간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임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꼭 이래야 됩니까?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저를 막 욕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만들어야 됩니까? 뭐 이런 마음이 그 사이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결국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삶을 명확하게 살 때 어떻게 사는 것인지 구원받는 그 백성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간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하고 자신들의 법칙과 자신들의 것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돼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주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이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심판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은 현재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어요. 그때가 아니더라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 하나 가지는 뭐예요? 다시 오실 그날에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붙들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많은 고난 가운데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결국에도 누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